뭐 어마어마한 것을 다 갖고 이제 경제적인 자유를 얻게 됐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내게는 하루에 한 권 이상의 책을 읽지 않으면 자신에게 밥과 잠을 허락하지 않는 규칙이 있었다. 28살의 어느 날 하루에 밥은 3번 먹으면서 책은 3권을 읽지 못하고 잠은 4시간 넘게 자면서 책은 4시간 이상 읽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든 규칙이었다. 그런데 필사의 각오를 한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서 옆에 이제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결국은 이 사람 아주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정약용 얘기가 나옵니다. 어, 최악의 독서 환경에서 힘들어하던 나에게 힘을 준 것은 천재들이었다. 이지성 작가가 정약용을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쓴 이야기인데 정약용은 하루아침에 죄인으로 몰려서 강진으로 입에됐다. 정약용이 정조시대 때 활약했던 분은 다 알고 계시죠? 감옥과도 같은 그곳에서 그는 복사뼈에 구멍이 3번이나 날 정도로 치열하게 독서했다. 정조는 끝도 없이 밀려드는 정무와 당파 싸움 그리고 암살의 위협에 시달리면서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그들에게 인문 고전 독서는 피난처이자 휴식처였다. 피렌체에서 화형 선고를 받았던 단테는 추격자들을 피해 도망 다니는 와중에서도 인문 고전을 읽고 글을 썼다.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노벨 평화상을 받은 슈바르츠는 아프리카의 살인적인 더위 속에서도 매일 인문 고전을 읽고 연구했으며 후일 포로 수용소에 수감되었을 때조차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을 몰래 반입해서 읽었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한 가지만 더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분이 켈빈이죠. 칼빈이라고도 하는데요. 칼빈이 있습니다. 이 칼빈은 우리 김종국 대표님이 만화로도 만들어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고 그 책은 고전 중에 고전이죠. 저에게도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그런데 그 책을 칼빈이 썼는데 칼빈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대한 인간의 의견이란 무의미한 것이다. 성경은 철저하게 진리와 신앙의 영역이니까 나는 인문고전을 읽는 것을 꺼리는 일부 개신교 독서가들에게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 칼뱅의 독서를 소개하고 싶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인문고전을 읽지 못하도록 읽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이 성경을 통해서만 알고 있다는 그런 독단적인 생각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칼뱅은 고작 23살 내에 고전 중에 고전인 세네카의 관용론에 대한 주석서를 출판했습니다. 23살에. 이로 인해서 당대 최고 학자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27살에 기독교 강요를 출판했습니다. 물론 한 번에 출판한 건 아니고 6번에 걸쳐서 이렇게 계속 수정을 했는데요. 그 기독교 강요는 출판된 지 480년이나 흐른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국의 대학 등에서 치열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칼뱅 그는 단순한 종교 개혁가가 아닙니다. 그는 서구의 민주주의와 자유 경제 구조가 태동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천재 중의 천재입니다. 칼뱅의 천재성은 상당 부분 인문 고전 독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는 10대 시절에 당대 최고의 히브리어, 그리스어, 라틴어 학자로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 세 언어를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던지 모국어인 프랑스어보다 유창하게 읽고 쓰고 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말하면 이 세 가지 언어는 인문 고전 독서로 천재의 반열에 오른 우신 예찬의 저자 에라스미스가 지정한 최고의 인문 교육을 위한 필수 언어였습니다. 칼뱅은 성경을 원전으로 읽으면서 로마 카톨릭의 마리아 및 교황 숭배주의를 비롯한 많은 교리가 성경에 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는 종교개혁 신앙의 최고봉이라는 칼뱅 신학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인문 고전을 읽으면서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었던 그 전에 많은 해석서들과 많은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마 젊은 날에 이 기독교 강요를 써야 되겠다고 하는 기독교 강요를 써서 참 신자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겠다는, 참시자를 길러내겠다는 그런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이 기독교 강요를 썼다고 합니다. 우리 김종도 대표님은 기독교 강요 쓴 건 고사하고 읽는 것도 정말 어, 너무나 어려워서 노동자의 심정으로 그 책을 수십 번 읽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만화로 만들어내신 분이 여기 계십니다. 바로 뒤에 읽을 텐데요. 한편으로 그리스 고전가 키케로와 쿠인틸리아누스 같은 고대 로마 수학자들의 저서를 원전으로 읽은 경험은 그의 전생에 걸쳐서 일어났던 온갖 반대 이론을 들고 와서 그에게 도전했던 로마 카톨릭 신학자들과 자유주의 신학자들과의 이론 투쟁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조던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철학적인, 요즘 최근에 미국에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다 떠나잖아요. 그런데 그들과 만약에 이런 심도 있는 논리적인 그런 신앙에 대한, 성경에 대한 논리적인 토론을 할 수 있다면 청년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사실은 그 성경을 읽으려면 사실 인문학이 필요합니다. 지리가 필요하고 철학이 필요하고 어? 역사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그 지식 배경 없이 하다 보니까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물리학도 공부해야 되고 화학도 공부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공부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다 보니까 청년들과 함께 토론을 하지 못하는, 깊이 있는 토론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떠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토론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청년들이 다시 돌아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조던 피터슨이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렇게 했던 덕분에 칼뱅의 신학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될 수 있었다. 칼뱅은 인문고전 독서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는 아마도 인문고전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였던 듯하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는 천년씩 가는 그런 진리의 인문고전을 만들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이 좀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토록 즐겁게, 그토록 뜨겁게 인문고전을 읽지 않았을 것이다. 쉽게 말해서 칼뱅은 열광적인 인문고전 독서 통해 만들어진 천재적인 두뇌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썼다. 물론 그 역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따른 것이었다. 칼뱅은 제자들이 자신처럼 공부하기를 바랐다. 그는 제네바의 목사와 시, 정치가를 양성하기 위한 기관인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웠는데 학생들은 히브리어, 그리스, 라틴어에 정통해야 했고 성경과 그리스 로마 고전을 원전으로 읽고 공부하는 것이 주요 교육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제네바 아카데미에서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만든 우르시누스, 칼뱅주의 5대 교리를 만든 보어르만,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녹스 같은 천재 목회자들이 될 수 있었다. 칼뱅은 성경과 인문고전 독서에 대한 견해를 기독교 강요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가슴속에 스며들어 당신을 깊이 감동시키고 당신의 좁은 식견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문고전이 주는 즐거움은 비교가 되지 않는 기쁨을 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5장에서는 여기까지 하는 걸 만족해 하시고